이름으로 사도신도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박국 3장 1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참 짧은 구절이죠. 1장, 2장, 3장까지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백인데 본서의 저자인 하박국은요, 그 히브리 말로 하박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박이라는 뜻은 막 매달린다, 달려든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껴안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 뜻을 가진 하박이라는 뜻, 히브리어의 하박이라는 뜻을 가진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가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507년 BC에 제위했던 여호와긴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자치가 없어요. 이미 너무도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징벌로 아수르에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 아주 그 북왕국이 무너진 걸 알면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걸 알면서도 똑같은 길을 남유다도 똑같이 지금 걷고 있어요. 이러한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에 죄를 더한다 그러죠. 죄는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아, 내가 지난번에 한 개 죄를 졌는데 이번에 내가 이거를 그냥 이제부터는 안 져야지. 그대로 둔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예수 피해 회개하기 전에는 그 지었던 죄는요, 그 이후에 90년, 100년간을 죄를 안 진다 해도 그 하나의 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에 죄를 더하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이제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죄가 만연했어요. 이들의 죄악상이 하박국 1장 3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하박국이 한탄을 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너무너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악한 자들이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어찌해서 간악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부정이 판을 치고 이거를 왜 내가 봐야 합니까? 거기다 패역해요. 패역이라는 건 악한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악한 죄를 왜 나로 목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겁탈, 그리고 아주 강간, 그리고 강포,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 왜 내 앞에서 저런 꼴들을 내가 봐야 됩니까? 거기다가 자기 주장이 강해. 엄청나게 그걸 자기 변론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소송시에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고 변명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자기 주장, 내가 다 옳다는 거야. 너는 다 틀리고 난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예요. 거기다 허구한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이 득세하면은 의인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 위에 법이 필요가 없고 공의가 시행되지를 못해요. 불법이 공의예요, 아직. 거기다가 의인을 악인들이 에워쌌어요. 그리고 공의를 굽게 행해요. 니네가 틀렸어. 우리 정말 그 득세한 자들의 모든 것이 옳아.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전체의 줄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요. 그리고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답을 얻어내는, 두 가지 해답을 얻어내는,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이 이어지는, 이것이 하박국 1, 2, 3장의 온통 줄거리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도자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방백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해요. 더 탐욕을 부리고, 더 욕심을 부리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야. 이 당시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당시의 왕이 여호와김이었는데 오히려 악인의 선봉에 서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여. 그리고 네 건 내 거야.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와.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해. 이게 왕이 한 거예요. 이 유다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박국이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로는 의심도 들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그 귀로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해요.
저렇게 간악하고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분쟁이 많고 저렇게 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득세를 하고 판을 칩니까?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악인이 득세를 하는가? 이 땅에서. 그것이 비록 그 상황 때문일까요? 그 상황에서만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왜 악인이 득세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사악하고 부정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왜 저들이 오히려 번영하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왜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두고 보십니까? 싹 쓸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보응하는 것을 보리라. 즉 심판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박국 1장 6절에서 그 이하에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남의 땅을 막 빼앗아요. 조금도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뵌 여자들을 막 죽여요. 이 기가 막힌 아주 악한 사람들, 남의 땅 점령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전쟁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아주 포악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남유다 백성 악한 자들을 내가 징벌하리라. 너희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그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 성중에 높이 있는 자들, 뭐 방백들, 아주 왕들, 이런 사람들 다 초토화시키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예레미야 22장 10절 이하에서 남유다 말기에 세 명의 왕들이 처참비참하게 죽었어요. 마지막 세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런데 탐욕을 일삼았던 여호와김 왕은 예레미야 20장 19절에서 그가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갔다가 던져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악하게 굴어서 그리고 나귀같이 짐승처럼 그냥 흙에다가 위에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요 나귀 묻듯이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 일 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는 건 죽어요. 그런데 마르로랑생이 얘기했듯이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잊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는 병든 여자요. 병든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죽은 여자요.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예요. 우리 모두 잊혀진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김 왕은요,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시달림을 당했는지 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자기네 뭐 가솔들 뭐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신복들 다 죽었어. 그런데 되게 왜 왕이 죽고 그러면 아유 슬프다. 내 형제예요. 아이고 내 자매요. 아이고 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아주 손을 탁탁 털면서 그것도 없어요.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사람이요. 어차피 죽는 건 죽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을 때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슬프네. 그 참 식구들도 착했는데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죽음은 똑같이 죽음일지라도 매장지 못 찾는 죽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은 자신의 모든 신복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욕은 다 먹어. 술 취와 욕이 그 얼굴에 가득했어. 그리고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갖고 거기서 그의 손에 죽었어요. 아주 비참처참했어요.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한 왕.
자, 우리도 때로는 이 하박국과 같은 질문과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있으면 어째서 이 땅이 이렇게 불법이 행행하고 그야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냐? 어떻게 공의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눈을 뜨고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서 저렇게 서글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어라 하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저 사람들은 또 뭐냐?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있더라도 만약에 있다면 돌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하박국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듣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시며 다 생각하고 계시며 다 계획하고 계시며 악인의 최후를, 악인의 응징을,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실 목적으로 이 하박국을 지은 거예요. 시편 73편 13절 이하에 아삽의 시가 나와요. 아삽의 시를 썼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는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죄를 씻고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이 실로 헛된 거야. 왜? 저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면서 아주 그냥 금과 은이 가득하고 저들의 자손은 팽배하고 이러니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도 저들처럼 살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시편의 아삽도. 이걸 자괴감이라고 해요. 자괴감에 빠져들었어요. 아삽은 말합니다. 저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가고, 그런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종일 비웃음을 당하고 종일 꾸짖음을 당하고 종일 재앙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아삽이 생각을 합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내가 어쩌면 이 대답을 찾아야 되나? 이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악인이 득세하는 건지, 왜 의인이 맨날 이렇게 죽어라 하는 건지, 나 이 대답을 찾아야겠어. 그런데 대답을 찾고자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말해요. 내가 이 일로 심히 고민했는데 나중에는 더 곤란하게 돼버려.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더 곤란만 심히 가진다일 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을 것 같아요? 그가 찾았는데 시편 73편 17절 성소에서 찾았어요. 예배당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노라.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팽배하고 부유하고 아주 편안한 것 같지만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거를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악한 자들의 인생은 단순해요. 저들은요,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저 단순 무미건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치중해 있어요. 거기다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심정도 바꿔다는 상황에.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삽은 지금 또 아침에도 징계를 받고 또 아침에도 재앙을 당하고 이제 들어갈 게 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성소밖에요. 예배당에 또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끝끝내 멸망할 것이지만 나는
매일 종일 재앙을 당하고 매일 종일 꾸지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를 찾게 되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으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구원하겠구나. 그러나 저들은 그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멸망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어요. 자기의 생활에 아주 단속적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 법이에요. 이 고난 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요. 기도 평생 안 하다가도 막상 발등에 불 떨어져 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했어요.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 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안다면. 그것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유익이 아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너무도 힘든 점 많아요. 악인이 득세하는 거를 볼 때 아 이거 뭐 다 치우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에요. 천국까지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천국을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빠져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아삽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종일 재앙을 당함으로 내가 이렇게 육신이 고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늘 찾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저들은 멸망할 거니까 저들의 결국을 알았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네. 그 상황에서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73편 18절 말씀에서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리니 미끄러운 곳에 던지시리니 하고 말해요. 저들을 멸망시키는 곳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음부 깊은 곳에 지옥길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은으로서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서 던지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미끄러운 곳으로. 그러니까 악인의 결국을 딱 보니까 고난받는 아삽이 얼마나 기쁜지요. 고난받는 하박국이 얼마나 기쁜지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의로운 자의 고난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인 성소에서 아삽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교평한 땅에 나를 이렇게 두시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왜 핍박을 받는지, 그 가운데서 왜 나는 가난한지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가난이 유익이며 핍박받는 것이 유익이며 고난이 유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하박국은 아삽은 늘 성소에서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친구하게 되고 벗삼게 되고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함으로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성소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모든 자신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아삽과 하박국은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아니야 너 죽어 너 끝이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굳센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힘내라. 하나님은요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어요. 그날도 하박국은 곤고와 재앙 중에서 또 아삽도 곤고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으면서 이 발걸음이야말로 고난 중에서 소망과 기쁨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지푸라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올 거 아니에요.
손쉬운 악인의 길,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쉬운 길로, 돈 버는 길로 달려가는 길, 넓은 길.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결국 저주와 결국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고난의 길은 비록 좁고 협소하지만 변장을 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딱 변장을 하고 온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의인의.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멸망이요 의인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달리 고생 중에도 재앙 중에도 하나님을 안 찾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요, 고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책이 없다면은 전능자에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 그쵸? 그건 아주 그 삼척 붕자도 아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여기에 없네? 아, 이 서랍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그러면 더 넓은 데 가서 찾아봐야지, 더 높은 데 가서 찾아봐야지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재앙 중에 고난 중에 있지 않으면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스스로 목숨을 끊든가 스스로 절망해버려요. 이 제일 우매한 사람이 시도해보지도 않고 전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미고. 하나님은요 못 이루시고 못 회복시키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살았다 싶으세요? 나는 병들어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훅 하고 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라도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세상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쳐넣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안 쳐놓고 하나님의 광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한번 그 명예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있다면 전능자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한 생명력과 이전보다 더한 영광을 주실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 정말 매우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더러운 곳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함께 가장 높은 위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시편 113편 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가난이 기쁘죠. 빈핍이 기쁘죠. 지금 여러분의 영이 궁핍하든 여러분의 명예가 궁핍하든 반드시 물질이 궁핍하든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낮으면 밝아요. 하나님과 반대예요. 악인이 받는 보응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막 아주 평안한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고 아주 잘 나가고 번영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에게 받을 마지막 보응이 있어요. 인간이 100년, 1000년, 2000년 안 살아요. 욥기 18장 이하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 등불이 또한 꺼질 것이요 자신이 베푼 때에 자신이 빠지리라. 이것이 악인이 받을 보응이에요. 그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 몸은 그물에 얽힐 것이라. 무서운 것이 놀래키고 쫓아올 것이요. 여기서 무서운 것이라는 건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아주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 죄가 있으니까. 죄와 마귀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놀이터예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 버려요. 무서운 것이 쫓아와서 맨날 놀래켜요. 그리고 항상 쫓아다녀요. 그 심령이 심령이겠습니까? 재앙이 기다릴 것이요 사망이 그 몸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처소에 유황을 하나님께서 뿌리신다고 했어요. 왜 뿌리실까요? 태워버리시려고. 아래에서는 뿌리가 마르고요 그 가지는 찍혀요.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악인의 최후예요. 그 이름이 땅에서 없어져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가 끊겨져요. 지금은 많을지 몰라도. 이것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 이들의 처소도 이렇게 될 것이에요. 또한 욥기 20장 5절 이하에서는 악인의 이기는 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 사곡한 자라 그래요. 사곡자의 즐거움도 잠깐인 거예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요 그 머리가 구름 위에 닿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추앙할지라도 자기의 변처럼 영원히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골이 장대해도요 그 기세가 흙에 녹는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풍족해서 귀한 음식, 비싼 음식을 먹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 풍족할 때 고뇌기 이른다 그랬는데, 고뇌기라는 건 고난이나 재난이나 고통을 말해요. 이것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고통하는 자의 손이라는 건 마귀를 뜻해요. 마귀의 손이 그가 풍족할 때에도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요거를 잡아먹지? 그때까지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마귀를 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요 절대로 조금도 죄악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처벌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해야 돼요? 악인도 악한 말을 적당히 쓴다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마귀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요 그 풍족한 악인이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밥을 먹을 때에 그 진노를 그 위에다가 쏟아붓듯이 부신다 했어요. 욥기 21장 7절 이하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거 죽어야 되지 않나? 그들의 씨가 굳게 서고 그 자손들이 많으며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징계가 그 집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형통하게 지내기는 한다마는 그 마지막은 경각간에 부지불식간에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경각간에 어제 있었는데 욥기 27장 13절 이하에서는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악인의 자손이 번성해도 죽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혀버린다고 했어요. 과부들은 울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쌓을지라도 그 은은요 의로운 자들이 나눌 것이고 그 의복은 의로운 자가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폭풍이 그 악인을 빼앗아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쏘신다 그랬어요. 덮친데 덮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자의 말로며 보응이에요. 그러나
비록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의 본깃은 축복 그 자체인 거예요. 욥기 36장 6절 이하에서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한 자의 특권이에요. 시편 1장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음부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욥기 8장 20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그동안 고난 받았니? 나 변장한 축복의 통로야.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워줄게.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집은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끝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박국은 악인의 형통의 허무함과 의인의 받는 분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뭐지 이게? 악인이 득세했는데 그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깨달아서 참 고난이 유익을 하고 깨달았는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네. 이게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모든 왕들이 처참하게 죽고 백성들이 전쟁 갈대아인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다 초토화되고 아니 갈대아인의 손에 침략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록 악을 행한 유다 백성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살았잖아요. 다 악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는 의로운 자도 있을 터인데 그래도 갈대아인은 아주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뭐 상종을 못할 그런 갈대아인보다는 그래도 남유다 백성이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남유다 백성을 가장 악한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서 다 죽이시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흉악한 갈대아인이 남유다 백성을 어찌 삼킨단 말입니까?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뭐 의인이 악인을 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째서 더 악한 악인이 남유다 백성을 칩니까? 참고로 갈대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욥의 재산을 약탈했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요 구릿줄로 묶어서 질질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미신을 묻는 마술사, 술객, 박사들이 질비했고요. 하나님의 성전기구들을 통째로 훔쳐가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징계독으로 삼는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하박국과 그 백성들은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죄악 많은 남유다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받는 유다 백성 중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악한 자들한테.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악한 남유다 백성 속에서도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즉 그 답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어요. 보라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악인이 득세하고 막 강하고 의인들이 맨날 핍박을 받고 재앙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신원해 주지 않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지? 하나님 왜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남다 백성, 악한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좌절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악인의 결국이 저렇구나. 아이고, 내가 더 착해 살아야겠다. 내가 더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강하게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지켜서 저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끝끝내 그 악한 속에서도,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진노 중에라도, 재앙 중에라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떤 전쟁이 터지고 그 어떤 갈대아인이 다 침략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 완전한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아주 흉악한 범인이 있었어요. 얼마 후 범인이 검거됐는데 원한 관계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끼로. 그래놓고 법정에서 뉘우침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거는 진짜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는 사형 온도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파견이 돼 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어떠한 죄라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못 사해줄 죄는 없고 죄를 사함 받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말을 들었어요. 아,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이. 자, 그 이후에 이 사람은요 만나는 재수자마다 너는 나보다 착하잖아. 나 같은 정말 도끼로 온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죄인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기갈기 찢어 죽어도 시원치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안 버리셨어요. 예수 그때 옆에 달린 강도처럼 여러분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전쟁 중에라도 의인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죄도 주 앞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비록 사망의 줄이 그들을 두르고 우리에게 사망의 줄이 얽힌다고 하여도 그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무슨 소망? 영생의 소망.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는 것이고요. 주의 긍휼은 끝이 없는 것이고요. 주의 사랑은 우리가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죄악이 만연한 유다 백성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요 구원해 주시고자 갈대아인을 쓰셨던 거예요. 막 전쟁이 터지고 악한 자들이 와서 사정없이 막 임산부까지라도 죽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겠다. 아이고 내가 죽게 돌아와야겠다. 나 이제 죄악을 버려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갈대아인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선한 사람들을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죄를 버리세요 이게 되겠어요? 무자비하게 죽이니까 조금도 인정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경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을 쓰셨던 거예요.
그 백성 중에 의인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구나. 거봐, 내가 그러지 말랬지.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지. 착하게 살라 했지. 또 악인이었던 사람들은 그 무서운 상황을 보면서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승리는 잠깐인 것이며 의인의 승리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2차례의 질문을 드렸고 2차례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에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종말을 보여주셨고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더 놀라서 이제 경외심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도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분노 중에라도 자신과 선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 이하에서 하박국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시작이 3장 11절에 있는데요.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번쩍이는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를 달리한다. 해와 달의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것을 선두로 이제 온 세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동과 땅의 울림과 하늘의 큰 이적들이 보이면서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수행 가운데서도 또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보았어요. 악인의 처소를 찌르시고 절대 못 잡아가게 하고 마귀를 쫓아버리시고 그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오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마귀의 머리를 찔러버려요. 하박국은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그냥 그렇군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고 기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맞춰서 지금 착착착착 모든 종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단 우리가 아닌 거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히스토리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짧은 머리로 우리의 짧은 머리로 왜 종말이 안 오지?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또 악인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듯이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보았어요. 또 종말에 온 세상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질문을 내려놓고 이제 나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종말을 봤는데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지. 장차 얻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키워가고 신뢰가 변치 않겠다는 굳센 믿음으로 재충전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정말 굳센 믿음을 갖는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슨 고백이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끝내 하박국은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을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삼각산이에요? 지리산이에요? 에베레스트산이에요? 인간의 가장 높은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곳 천국의 정글길을 저와 여러분을 다니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밭에 소출이 있든가 마시든가 외양간에 소가 있든가 마시든가 포도나무가 달리든가 마시든가 굶어 죽든가 마시든가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 천국을 다닐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돋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고양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 주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와 내주하심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기로 이 시간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